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은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장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나누었던 주제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을 예고합니다. 여태까지 17장에서 다룬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이 순종과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대상은 제자들을 포함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바리새인들이 끼어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20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질문을 받았다고 수동태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받았다라는 말은 의미상 신문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 부류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아마도 마태복음 4장 17절 등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말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문제를 빌미로 삼아 예수님의 정체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시간을 근거로 로마에 대한 반역을 도모한다고 모함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 우주가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사람의 세상이 소멸하지 않고 존립하는 자체가 은혜인 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본문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고 동사 바실류오는 통치하다 또는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곧 성령님으로 각 사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자체이므로 보이는 실체이거나 지정학적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을 간직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의 대상을 바리새인 부류에게서 다시 제자들로 옮기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소용이 없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지만 곁에 있는 바리새인 부류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는 은혜입니다.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라고 기록된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오느냐 라고 정해진 시간을 물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날들 중 하루라도 제자들이 꼭 보기를 갈망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묻자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볼 눈을 가진 자가 봅니다. 누구라도 인자, 곧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줄 깨달을 때까지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보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100이면 100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의 날을 보게 하실 때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번개처럼 번쩍이고 순식간에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정광석화와 같이 움직입니다. 다행인 점은 당시에도 지나가고 있는 인자의 날들을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미래 형태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참 제자가 아니라서 보이지 않지만 참 제자가 되는 미래에는 보게 될 자들을 모두 제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소부재하고 영원합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뻗어나가면 동서남북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보이듯이 볼 눈만 있다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 개개인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고난이 반드시 있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 인자에서 성자의 자리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다음에야 제자들 각자에게 올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칼에 찔려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에서 불에 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몫을 다하지 않고는 죄사함도 구원도 없습니다.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죽음이 없습니다. 홍수가 죄에 물든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급작스레 닥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또한 멸망함으로 죄가 소멸하였으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급작스레 닥친 겁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들에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죄를 소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모르는 채 죽는 게 낫겠다 싶어 할 짓 다 하며 사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같이 죄로 인해 소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죽게 되지 않는다.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며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풀도 꺼지지 않는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보낸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베드로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 내내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 하늘만한 충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이름을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